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을 합시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나누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내 몸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정좌, 바르게 앉아 있는 것. 두 번째는 정시, 바르게 보는 거예요. 강단을 바라보고 설교자와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언, 바르게 입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정좌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보시고 정자가 됐는지. 그 다음에 정시. 지금 제 눈하고 마주쳐야 됩니다. 예. 고개를 들고 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드려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서 마음대로 드리면 평생을 드려도 복이 없어요. 감정을 받을 뿐이에요. 흥분을 받을 뿐이에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요. 말씀의 지혜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바른 자세로 제대로 드려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설교자와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이. 혹시라도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이 있는지 여기도 이제 눈이 다 마주쳐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정언. 입을 열어서 찬양 바로 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도 바로 하고 그걸 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옆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끊고 영광을 위해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생활 세미나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서 설교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 더러운 말, 악한 말 이런 말 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한테 의도하지 않은 가정 속에서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음식은 먹으면 육체로 가지만 말은 먹으면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한 음식도 조심해서 먹는 것처럼 상한 음식 먹지 않고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도 조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다니고 그냥 한다고 다 듣고 그러면 안 되고 어느 때 자기의 마음속에 그 말이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스 하다가 자기 마음이 다 상하면 안 되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상합니다. 식중독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말을 먹으면
자기 영혼이 상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듣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을 때부터가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꼬아서 듣기 시작하면 다 내게 상처 주는 말들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또 듣고 말하는 것들 조심해야 되느냐, 이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상처가 문제가 되느냐?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란 놈은 꼭 바닷속에 그 피냄새를 맡고 쫓아다니는 상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상처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상처 가운데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완전 내 편 같아요.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마귀가 뿔 달리고 괴롭히려고 왔지, 그럼 누가 마귀를 따라가겠어요? 완전 내 편 같아요. 그래서 상처 속에 내가 딱 들어오면 너 힘들지, 너 억울하지, 사람들이 너한테 너무하네, 왜 너는 이런 환경에서 사니, 너 이렇게 답답하니, 완전 내 편인 거예요. 내 편을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만의 상처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이나 일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상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일을 보면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래갖고 힘에 겨워지면 그게 다 자기 안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패도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또 가까운 사람이 떠나는 것도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자기가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실직이라고 하는 것도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상처를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타요. 너 힘들지, 너 괴롭지, 넌 참 왜 이러니, 그렇게 자꾸 내 편을 들은 거예요. 완전 내 편 같아요. 이렇게 내 편 같이 내 마음에 속 들게 말을 하면요, 사람이 그걸 따라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좀 가혹하게 돼요. 너 상처 무시해, 나를 바라봐야 돼, 너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 좀 힘들고, 자기 안에 자기의 상처를 부추기면서 자기 옆에서 내 편 들어주는 마귀를 귀가 솔깃해서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게 내 편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내가 상처가 있을 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연약하고 힘든데, 이럴 때 내 옆에 와서 너 힘들지 그럼 사람이 자기만 봐요. 옆을 안 봐요. 그러니까 자기만 꽉 차게 보면 그때부터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이 자기 시험거리예요. 옛날에 괜찮게 봤던 것까지라도 시험거리가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이 자기 욕심이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고 위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면 이게 끌려서 모든 게 다 시험이에요. 옆에 사람이 하는 말도 시험거리, 교회에서 뭔가 하자는 것도 시험거리, 예배 가도 시험거리, 설교를 들어도 시험거리, 다 시험거리예요. 왜? 자기애가 충만하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세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위축되니까, 그때 마귀는 와서 자꾸 내 편 들어주니까, 너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 자기애로 꽉 차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이 되니까, 자기만 바라보니까 시험거리가 돼요.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자기애가 충만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아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상처가 위험한 이유는요, 여기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요, 마귀가 역사하면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해요.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 죄의 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일상 삼아서 좀 안 받는 게 제일 좋고, 안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요. 근데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마귀가 틈타는구나. 마귀가 내게 이 상처 냄새를 맡고 내게 오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방비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를 위하는 나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나를 방어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를 끊어야 돼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100% 그 안에서 상처 자체가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자기의 그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번 여기 상처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 대부분 손을 들 거예요. 살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거의 없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볼까요? 아예 해보지 맙시다. 되게 신기해요. 어디를 가서 집회라든지 똑같아요. 상처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다 손들어요. 다 자기 상처 받아요. 근데 상처 혹시 주신 분 있습니까? 몇 명 안 돼. 이거 보세요. 아니, 준 사람이랑 받은 사람이랑 숫자가 엇비슷해야 이게 정상적이지. 어떻게 준 사람 별로 없는데 받은 사람 많을까요? 준 사람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자기가 상처로 만든 것일 수 있어요. 그 안에 마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로 하여금 그게 상처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 역사 때문에 상처가 자기 안에 곪게 만든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의 부분들, 오늘 이 상처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열정이 상실해요. 미적지근해지고요, 힘을 안 내요. 이 상처라는 게 또 되게 웃긴 게, 뭐 오늘 상처 받았어요, 이건 좀 이해가 돼요. 오늘 상처 받았으니까 힘들겠군요. 뭐 어제 받았어요, 지난 주간에 받았어요, 이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상처를 10년 전에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걸 품고 있어요. 뭐 5년 전에 받은 상처,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대요. 어느 교회에서 받았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받았대요. 그럼 우리 교회 갔으면 상처가 없어야 될까? 옛날 거니까. 근데 여전히 옛날 상처가 남아있어서 저는 교회 생활하는 게 복잡해요. 옛날에 자기를 섬겼던 어떤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힘들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20년 전, 30년 전 가난했던 것도 상처래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면 싫다 그래요. 왜 싫습니까? 라고 물으면 억울하대요.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사과 한마디 안 했는데 왜 나 혼자 버립니까? 이거 완전 마귀 역사예요. 아니, 그 상처를 품고 가는 게 억울한 거지, 그 상처를 버리는 게 억울한 겁니까? 완전히 마귀가 우리의 방향과 길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어떤 일이든지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중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가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예요. 또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언제 사역을 했느냐? 사사시대에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우리가 맨 앞으로 가면 사사기가 나와요. 바로 앞에 룻기서를 지나고 나면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 사람이 지금 사사고 제사장인데, 나라를 통치하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제사장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뭐라고 하면 다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안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목회자가 힘이 들겠어요. 목회가. 그러니까 목회가 힘이 들죠. 이렇게 목회가 힘이 들면 그래도 소망은 뭐예요? 자기 가정이겠죠. 그래도 자기 자녀만큼은 잘 세워지면 그럼 감사하지.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의 특징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으로 가면요,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평가를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제대로 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파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7절,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예배를 몰라요. 예배를 안 들어요. 예배 드리자 해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입장에서는요, 목회를 해도 사람들이 다 자기 고집대로 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순종도 안 해요. 뭘 하자 그러면 다 싫다 그래요. 자기 가정에 들어가서 자기 자녀들을 좀 양육하고 싶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녀들은요, 행실도 나쁘고요, 예배도 싫어해요. 신앙도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제사장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아무도 말씀을 안 들어. 가족 구성원이. 자녀들이 그나마 괜찮을까 했는데 이 자녀들도 삐뚤어져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데다가 이 자녀들이 사고를 계속 쳐요. 어떤 사고를 쳤느냐?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겠노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권면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행실 너무 안 좋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권면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권면도 했어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노력도 했어요.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가정이 말씀 가정이 아닌 거예요. 다 말씀 하나도 자기 멋대로 세상 속에 자녀들도 제대로 자라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도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속상함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자기 혼자 온전히 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혼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그 죄악된 멸망시키려고 갔는데 한 명만 주님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회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데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말 안 듣고요. 가정은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자, 이렇게 안 바뀌는 것이 다 자기한테 속상하고 힘만 들고 과연 신앙생활 이거 제대로 하는 건지 자꾸 의문만 들고 과연 이것이 언제쯤 이 문제가 풀어질지 자녀들은 점점 악하게 변화되고 자, 이런 상황이라면 힘이 다 빠지겠죠. 속상하고 또 더 이상 뭔가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상처가 되겠죠. 자, 이런 정도 되면 누구든지 손 놓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다 힘들어도 그래도 너 혼자만이라도 좀 서서 기도해 보면 안 되니? 너 혼자만이라도 그 가정 지키겠다고 있으면 안 되니? 그럼 내가 너 하나 때문이라도 그 가정을 내가 보호해 줄 건데 결국은 그들을 내가 다시 살려줄 건데 내 엘리는요 너무 속상하니까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요. 엘리한테. 엘리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섰습니다. 당신이라도 온전히 서야 되는데 이제는 당신마저도 힘이 빠졌군요. 당신마저도 상처 때문에 열이가 식었군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힘 빠지게 만들었던 아들 2명 한날 한시에 하나님이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이 쓸모가 없군요. 그리고 당신의 가문으로는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가문의 문을 닫아버릴 겁니다. 너무 큰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할까요? 이 진노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각성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엘리가 자포자기해요. 손을 놔버려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의 종의 가정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거기 그 엘리의 장막 안에 사무엘이 크고 있었거든요. 어린 사무엘이.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이 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른지도 모르고 엘리한테 쪼르륵 쫓아가요. 아, 나를 불렀으면 안 불렀다. 다시 또 불러요. 쫓아가요. 나를 불러 안 불렀다. 엘리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야, 그럼 이제 너가 서서 나한테 오지 말고 아,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근데 3번째 또 부르니까 사무엘이 배운 대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한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했던 그 말을 내가 속히 이룰 거다.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 떠나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한테 하면 될 말을 엘리한테 안 하고요. 엘리의 그
성막에 있는 조그만한 사무엘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엘리가 하나님이 어저께 말씀하시는, 예,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했느냐? 속이지 않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큰일이구나. 이 어린애를 통해서 내게 경책하시는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엘리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사무엘상 3장 18절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뭐예요? 될 대로 되라지. 상처는요 이렇게 만들어요.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될 대로 되라지.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주를 위해 충성합시다. 열매 있게 삽시다. 될 대로 되라지. 힘이 드는 거예요. 매사가. 그게 상처예요. 얼마 안 있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연전연패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전연패를 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역전할까? 그러다 그들이 생각한 게,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 이 법궤는 지나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졌다. 이 법궤를 모셔오자. 이 법궤를 모셔와요. 비누하스 홈리가요 이 법궤를 짊어지고 온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해. 우리가 이제 이겼다. 블레셋 진영에서 보니까 저들이 갑자기 왜 맨날 치다가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왔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진영에서 긴장을 해요. 저 법궤가 능력이 있다는데 큰일 났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싸워보자 하고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해요. 여호와의 법궤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힘이 있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짊어지고 왔던 비누하스 홈리가 한날 한시에 목배임을 당해요. 블레셋 사람한테. 그리고 법궤는 뺏겨요. 그 소식을 실로에 있는 엘리한테 가서 전해요. 폐잔병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너무 놀라서 일어나다가 엘리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가문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은요 진노의 말씀을 하세요.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왜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실행하세요. 그대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돌이킴이 생명이고 왜 회개가 생명이냐? 회개하는 거 안 해도 그만이지. 지금 누가 그랬어요? 상처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뭐 죽이게 하겠어?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한날 한시에 정말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요 자기네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굴복한 것처럼 꿀려놨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열어요. 이 다곤신이 뱀신이에요. 뱀. 완전 마귀죠. 이 뱀신 앞에 여호와의 법궤가 꿀려 있어요. 자기네들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분향하러 들어갔더니 이 다곤신생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지?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파티한 거예요. 그 파티하고 나서 거기에 또 갔더니 그냥 그게 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이 잘라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지금 그 상태로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저주가 임했나 보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독종이 번지기 시작해요. 전염병이. 그래서 가드, 아소도, 에글론 이 블레셋의 도시들마다 법궤가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도시들마다 독종이 번져서 남녀노소가 죽기 시작해요. 7개월을 버텼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독종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이 법궤를 돌려주자. 안 되겠다. 여호와의 저주가 임했나 보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테스트 해보자. 이게 우연히 왔을 수도 있으니까 우연히 독종이 왔는지 아니면 진짜 여호와의 진노인지 우리가 살펴보자. 그래서 그들이 했던 계획이 뭐냐면은 하나도 짐을 끌지 않았던 수레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요. 근데 그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안 맸던 암소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 송아지를 낳는데 그 새끼 송아지를 집에다가 묶어놓고 암소 2마리 젖이 퉁퉁 부었는데 그걸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법궤를 그 수레를 어깨에 매서 멍에를 끌게 해요. 그 수레에는 법궤를 올려놓고요. 금 독종 형상 5개, 그러니까 독종 나온 형상 5개. 아마 이걸 쥐가 옮겼나 봐요. 금쥐 형상 5개를 올려놨어요. 그러고서는 쫙 블레셋 방백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저 위에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가 있어요. 딱 채찍을 쳐서 이 암소 두 마리가 끝까지만의 벳세메스까지 가면 여호와의 저주다. 그런데 원래 암소들은 멍에를 안 맺기 때문에 이 언덕길을 올라가면 힘들어서 지친다, 쓰러진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새끼 송아지가 울면 젖을 먹여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돌이킨다. 본능대로 행하면 여호와의 저주가 아니고 본능을 이기고 곧장 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호와의 저주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지켜보자 하고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이 서서 쭉 지켜보면서 암소 두 마리 딱 채찍을 친 거예요. 음매하고 그 벳세메스 길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한 번도 멍에를 안 맸으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주춤주춤 거려요. 그러다가 자기 새끼 송아지가 젖은 부어오고요, 아파오고요. 멀리서 새끼 송아지가 울어요. 음매 젖 주세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돌이켜서 젖을 주려고 하는 순간에 창조주의 음성이 들려요. 너 돌이키지 마. 너 곧장 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 너의 발걸음에 내 명예가 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암소 두 마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슬펐든지, 새끼 송아지 놓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슬펐든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었는데 울더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곧장 갔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주는 질문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 짐승들도 그 길 상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그 상처가 있고 자기 새끼 송아지 띄워놓는 그 상처가 있고 상처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면 그 길을 그냥 가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가정이 안 된다고, 자녀가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사업이 안 된다고, 돈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춤주춤 포기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포기하고 살면 넌 도대체 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속상합니다. 힘이 듭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할 자격 없다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이랑 카나다만 해도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현장에서 붙잡혀가요. 법이 통과돼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법을 통과하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진보파들과 같이 짜갖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성경대로 설교를 못해요. 강단에서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는 자유한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예요. 이슬람에 공격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남한 땅에서 힘들다, 실족한다, 시험 들었다 말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북한에 순교하는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1972년에 김일성이 평양에서부터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개성까지는 20분밖에 안 걸리죠. 고속도로를 놓으라 그랬는데 고속도로를 놓고 있는 동안에 부르도자가 가다가 그냥 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사람이 손으로 판 토굴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한 20명 정도가 공동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19년 동안 거기서 생활한 거예요. 신앙의 이유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머리가 허리춤까지 다 길러서 그냥 거기에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끄집어냈어요. 요새 한 20분만 있는 이 개성이 있는 일인데 다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가정 고문을 하고 죽인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는데 맨 첫 번째 목을 매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총알이 아깝다고. 맨 첫 번째 끌려 나온 아이가 제일 어린 아이 13살짜리 남자아이예요. 목이 매여서 이제 그 의자에 이렇게 걸상에 발을 딛고 그 목이 이렇게 탁 걸려서 있었던 거예요. 손도 안 묶고 얼굴도 안 가리고 눈도 그냥 있는 그 상태예요. 이 아이가 겁이 나니까 엄마, 엄마 그렇게 계속 부른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인민군이 너 엄마 보고 싶니? 내 엄마 보고 싶어요. 이 아이 엄마 누굽니까? 하니까 이렇게
어느 여성분이 손을 든 거예요. 일로 나오라고. 그 여성분이 나온 거야. 나오면서 그 아이한테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그러니? 그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이 인민군이 발로 걸상을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린 거죠. 그래 매달리니까 이 아이가 손이 자유로우니까 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 잡았고 막 안간힘 쓰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근데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내 어머니 하고 손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손 뒤로 해서 깍지를 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죽은 거예요. 이 압이 올라가니까 눈알이 2개가 빠지고 혀가 빠져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불려 나온 아이가 이 아이의 형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자기 아이 눈이 빠져서 지금 13살짜리 아이가 죽어있는 그 옆에 서 있으면서 그 형을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좀 이따가 예수님 앞에서 같이 만나자. 이 아이가 나와서 그 인민군한테 하는 말이 아저씨가 우리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이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거죠. 근데 아저씨 안 미워요. 그 조그만한 아이가 아저씨 안 미워요. 그리고요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민군이 너무 멋쩍은 거예요. 지금 사람을 죽이다가 누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이요. 세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이 그 공동체의 리더였던 김태용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김태용 목사님 홀딱 뺏겼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누우라 그랬어요. 너 십자가 좋아하니까 십자가처럼 발 쭉 펴서 누워라. 그래서 목사님을 그 길에 길 닦고 있던 길에 십자가처럼 팔 펴서 이렇게 홀딱 벗기고 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발끝에서부터 부르도자가 밟아서 그걸 깔아뭉갠 거예요.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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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부러지고 뼈가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 위해서 나왔던 찬송이 이 찬양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아침에 이 동영상을 보다가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 맨 끝에 던지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진짜입니까? 우리의 상처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속상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상처가 있을까? 아마 서로 할 말이 많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할 말 많을 거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 많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듣고 나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말, 상처 입은 거, 속상한 거 다 말하면 이해도 할 수 있고요. 그랬군요라고 공감도 하지만 그냥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동영상에 대한 간증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렇게 순교하는 장면을 인민재판처럼 다 모아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 20분만 가면 되는 이 개성에서 거기 있는 군민들 다 모아갖고 보는 앞에서 그걸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고 한 명 한 명 불려나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 가운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도전받았던 사울처럼.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 꼴 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했던 그 일 앞에 예수를 믿었어요.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탈출해서 남한에 와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할 말 많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속상한 거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해도 되고요. 그리고 공감도 될 거예요. 영광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왜 가려고 합니까?
아니 이 땅에서 한 풀고 싶은 거 다 풀고 속상한 거 다 풀고 힘든 거 다 보상받고 그럴 것 같으면 천국은 못하러 갑니까? 아니 이 땅이 그렇게 완벽할 것 같으면 못하러 천국 갑니까? 이 세상이 뭔가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근데 상처 갖고서 뭘 하려고요? 뭘 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살고 싶어서요? 아니 더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상처가 뭡니까? 뭘 내세우고 싶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상처라고 뭘 말하고 싶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뭘 말하고 싶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성도들과 오늘날 같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자격 없을까. 상처 정말 이해될 만하지만 쓸모없는 거, 우리 더 이상 그런 거 품고서 낙심했네, 힘드네, 뒤로 물러나네, 우리 이런 말 평생 하지 말고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좀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면 그게 영광이 되도록,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변화가 되도록. 그게 아니면 뭐 어디에 써먹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무엘상 6장에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의 기사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짐승들도 이 길을 갔습니다. 근데요 주님, 짐승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내가 왜 못 가겠습니까? 한 가지만 하나님 기도할게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연약할 때 나도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다리 쭉 뻗고 앉아있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돌이키지 말라고, 곧장 가라고. 그 음성 하나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해요. 우리 인생살이 신앙생활 할 때 힘들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 모두에게 쩌렁쩌렁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 해결 안 되는 거 해결 안 되는 채로 내버려 두고, 힘들게 마음을 쓰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자라면, 저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면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발걸음 어느 때 힘들 때 울 때는 있겠죠.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니 암소도 그랬는데. 베스메스가 뭐예요? 베스메스, 햇빛보다 밝은 집, 이게 베스메스란 뜻이에요. 저 천국 향하여 그 고갯턱을 올라가는 암소처럼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그냥 그거 어떡하냐고 움켜잡고 있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 힘든 거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난 천국이 필요해요라고 고백하고 이 복음 증거하면서 이 믿음의 길 영광스럽게 걸어가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